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의 씨앗, 인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칼은 사람의 살을 자르지만 말은 사람의 심령을 잘라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평생 그 상처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의 무게를 입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입의 열매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오는 결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복의 열매로, 나쁜 말은 해악의 열매로 되돌아오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대조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말이 왜곡되고 말로 사람을 해하는 이 간사함을 가진 자는 결국 자기가 던진 말로 자기가 다치게 됨을 뜻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방어적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방어적인 방법이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어가 되든 공격이 되든 내가 던진 말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뿌리는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시고 그 말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 또 살아계심의 역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태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괴사한 것과 험악한 것에 그럴 수 있겠지라는 명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언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언어였기 때문이죠. 그 부정적인 말은 백성 전체를 낙담하게 했고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말은 40년 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승리를 주셨어요. 말은 단순한 소리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야지 되지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도전하고 있을 때 야 힘을 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응원이 되는 말이지만 야 그거 뭐하러 하냐 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시합을 앞두고 저도 괜찮다, 우리 끝까지 힘을 내자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린 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로 무너진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사무엘 앞에서
백성이 두려워서 그리 했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언어이지만 내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영원히 거두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죠. 말은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한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함, 누군가는 시간 엄수, 누군가는 빠른 일 처리, 어떤 사람은 창의력, 어떤 이는 책임감이라고 답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말조심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문제를 줄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입술을 가진 성도인 우리는 더욱더 그리 해야겠죠. 우리의 말이 마땅한 감정, 마땅한 상황, 마땅한 조건에 있은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말이 자녀나 형제나 배우자나 동료나 가까운 이웃이나 친근한 친구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저들의 죄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죄를 씻고 영혼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처럼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씨앗이고 인생은 열매입니다. 오늘 뿌린 말이 내일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의 책임 앞에서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은 복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늘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와 또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복된 열매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며 인생의 열매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말, 거칠고 간사한 말, 상처 주고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사랑의 언어와 은혜로운 말들로 우리 인격과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이해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거두어드리고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